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건물이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우리가 좀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여기로 왔으니까 전도해야지. 우리 아침에 우리 최장로님하고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으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목사만 그냥 감격에 차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시카고에서 열렸던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때 이제 참석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오신 그 차세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때 이제 호텔 방을 쓰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명 목사님, 그랬더니 전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어떨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전 목사님은 도가 통하신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놀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이거 아멘이 시험차는 거 보니까 목사 받은 거 확신하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다고 하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개역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현대인의 쉬운 성경을 읽다가 세 가지 성경책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는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은혜로운 구절도 보이지만요 내용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한 번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복잡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글 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장 믿었던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상처의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는 이게 뭔가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정말 자기하고 친한 친구였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몫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배신을 함으로써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또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나 적은 피하면 어때요? 피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나 적, 아이고야, 그리고 치사하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다른 겁니다.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친구라면. 그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지금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나는 가슴이 안 아프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던 사람이 칼을 들이댔을 때의 그 아픔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해.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부장되는 사람하고 다 내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시간이니까 안 돼. 없어 그러면서. 그러면요 그때 심정은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다윗도 사람이더라. 이런 일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 1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외침이 다윗뿐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똑같이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니까 모르시죠? 그러나 급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지었다는들 여러분 언젠가는요 나에게도 이런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다윗처럼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은요 나보다도 내 문제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다 지령아. 그러면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께서는요 보니까 잠잠히 내 말을 기울여라 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들과 딸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예전에 보고 어렸을 때 이런 충고를 해줬던 생각이 나요.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라. 무서워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어려운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내 말을 잘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내 말을 잘 들어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을 하셨다.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공학 박사 학위를 눈앞에 두고 세상에 이제 목회자가 부르시는 그 콜링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해라.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분들 계시죠? 저는 들려요. 어떨 때는 이것은 주님의 음성, 요거는 사람 관계의 음성 하면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보면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거 성경 열심히 읽고 단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들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이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러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또 5절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절규율이 나를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음성은 마귀가 주는 음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일까요? 아니, 이거야 당연히 마귀가 주는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다윗이 이제 갑자기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는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려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음식처럼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려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요, 아무도 만나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피해보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상을 하거나 꿈속에서 환상이 여러분 사로잡히고 그럴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표정들이 보니까 진짜.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뭐랄까, 사람이 막 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피해서 멀리 가고 싶다. 그럼 어떨 때는 보면 너무 힘이 들면은 꿈에서 이상한 꿈이 꿔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윗도 얼마나 그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던지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6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전혀 또 다른 분위기로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내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세르다. 마음을 굽히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문단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는 악한 사단마귀의 음성을 들었다가 방금 전에는 이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지금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주님의 음성이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또 요동을 쳐요.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지금 친구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을 엉기는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지금 여러분 이 문맥은 방금 전과는 또 다른 문맥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꾸 악한 자, 배신자가 생각이 난다. 지금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주야로 악한 생각으로 해서 자신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문제로 인해 생각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아니면 어제 아니면 지금 교회 오는 순간에도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생각에 빼앗겨서 버려보지 못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귀가 어떨 때 보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나 육신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처럼 들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제 22절에서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 주님의 음성에 분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 삼아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음성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음으로 다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신매매꾼에게 팔려 성으로 가서 죽도록 일만 해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요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보디발의 두터운 신방을 받아서 최고의 비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요, 내가 이제 최고의 비서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이거 탈출하자. 내가 여기서 노예 삶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고 어떻게 무고하게 빠져서 나올 수 있었을까? 어째서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감옥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또 요셉이 보니까요, 교도소를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도 잘해가지고 보니까요, 교도소의 제1 선임 제소자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 왜 그곳에서 안수하지 않았을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나는 내 형들을 인신매매꾼에게 팔아가는 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순간마다 어떤 마음의 감정을 겪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요셉은 수없는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죽고만 싶고 도망가고 싶고 유혹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억울하다 소리치고 싶고 미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범죄하지 않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러한 악한 명이 주는 마귀의 음성에 한 번이라도 따라갔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였고 죄수였을 때
이미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노예여도 죄수여도 요셉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제 시편을 좀 자세하게 시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내적 싸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좋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지만요, 항상 마귀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합한 종 다윗이라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웃어야 될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첫 목회지에 대한 꿈을 하고 이제 청빙을 받아간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교회인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겪었던, 너무나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겹니다 못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막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죽겠습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께서 야, 이 목사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네가 죽으면 된다라는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은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음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골라서만 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목회를 방향을 바꿔서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전에 해오면서 저는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는 부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홀가분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욕심을 내면은 이거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 돼서 내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홀가분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그림을 그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 부부가 있었는데, 참 이런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옹도교에 이제 교회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려면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 전도사님의 사모가 그 사이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보고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감기에. 그래서 그 의사가 사모님, 이 아이가 나면 기형아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 유산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 전도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목사가 되어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형아가 나면 어떻게 기르나? 이 목회는 어떻게 하나 하면 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고민이. 그런데 기도할수록 이 목사님은 아이를 유산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믿음은 여자들이 나는 것 같아. 이 사모님이 믿음 가운데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을 들어가면서 이 사모님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했대요. 남편 저리 가라. 당신이 목사라면 저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기여하라는 것이니 어떤 아이라도 사랑하면 이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태중의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세기 폴리감이라는 순교자는요, 자신이 순교하게 될 때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여러분 4세기 어거스틴은요, 자신이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이었는데, 그때 그 성경 구절, 펼쳐진 성경 구절을 갖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자신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를 뿌리를 박은 분입니다. 또 여러분, 찰스 스폴즈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심지어는 설교를 하기에 복음의 본문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동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요,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페어헤븐 교회에서 첫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냥 저기서 하는데, 좀 장소가 기도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저기를 이렇게 미리홀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새벽 기도로 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소원이 하나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심을 압니다. 제 삶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2절에 왔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 갑자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를 쓱 치고 지나가면서, 그래, 교회가 이전에서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 믿었으면 여기까지 하나요. 돈 많은 사람 믿었고 잘난 사람 믿었다고 여기까지 하나요. 그러나 오직 생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는 거였구나.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믿음이었지, 사람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분이 친히 약속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면 참 그 교회 오래 갑니다. 그리고 먼저 번 나왔던 그 교회 그 수를 하셨던 목사님은 벌써 쫓겨나가가지고 오는데, 아니 저는 참 오래 가더라고. 신기해. 여러분 생각에도 요 교회 나와가지고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근데 오래 가더라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그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순종하며 그분이 최선의 의무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걸음을 여기까지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뭐가 생기냐,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글쎄 내 안에서 그냥 눈물이 확 그러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히 듣고 싶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스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선한 음성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아니면 기억을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주시지만 여러분 기록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의 모든 생각, 복잡한 생각을 다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기까지 믿음으로 겨자씨를 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돌이켜서 좋은 상황을 만드시는 전함이 보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왔기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제1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놓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살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에게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살 길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죽는 생각, 망할 생각, 두려운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가 망하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길을 걷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